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저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믿어서 문제지, 자기를 믿든지 세상을 믿어서 문제지, 사람은 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노력도 하게 되고 기다림도 하고 나라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란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당장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과 구분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은 이 땅에 있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이 내세가 있다. 우리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세상 일은 끝나지만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믿고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헛된 인생, 후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믿음이란 바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이 만세전이란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고,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내게 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내시든지, 어떤 사람은 어느 집에 시집 가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무언가를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 부르시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구분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제1주의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래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소개된 이 사람들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우리처럼 환경 조건은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요. 부끄러운 구원자, 부끄러운 구원자.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은 보람되는 인생, 하늘의 보물이 잔뜩 쌓아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할 때 하나님을 찾고 안 그러면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당장은 내가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인생 끝에 가면 다 후회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살피면서 또 제 주변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최고다. 내가 다짐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활, 내가 앞서가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만족은 누릴지 몰라도 후회합니다. 후회입니다. 재벌로 권력자로 살아도 떠날 때는 빈손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내 문제가 없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든 내가 앞서가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를 이기면 살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앞서가게 되면 문제를 피해 다녀야 되니까 도망자로 사는 겁니다. 도망자로 사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쓰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보면 공통점이, 첫째는 기도합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 만났거든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 말씀을 순종. 요거요 공통점. 내가 앞서간 사람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지. 밥 먹을 때 잠깐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지 뭐. 아실 때 좀 기도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고, 문제만 또 기도하고 하기가. 주님은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평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제 만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가면요, 나는 능력자로 살 수 없습니다. 무능한 자. 그럼 카드 들고 다니면서 쫄쫄 굶고 다니는데 가정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도 필요할 돈 써라고 카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쓸 줄 몰라서 안 쓰고 있다면 굶고 걸어다니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돈 굳혔네, 잘했네 그러겠습니까? 꿀밤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지껏 써야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주님, 안무개 너 참 잘했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한 대로 살다 왔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지만은, 주님, 저 그냥 힘들고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 뭐 했니? 너? 어디다 묻어놨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문제를 피하는 스타일인가? 치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한번 보시죠. 목사님 뭐 있어야, 내가 돈이라도 뭐 있어야 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만났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해야지, 기도. 때로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내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 영역을 향상시키려고 문제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구나. 문제 딱 걷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문제 겪어야 돼. 겪고 나서 더 좋은 걸 얻게 하려고 겪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모르거든. 그럼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내가 아직 실수했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어졌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도 넌 내 백성 딱 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실수했다고 지옥. 그런 하나님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성의 감도로 예수가 나의 구주 믿어진다고 실수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약 그런 생각 나거든? 주님, 제가 생각납니다.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이에요. 내 지옥 갈 것 같은데. 사탄의 속세.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지면은 지옥에 대해서는 불안과 같이, 지옥에 대해서는 불안 갖지 마세요. 불안과 갖지 마세요. 비록 내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산시에 팔아먹은 거라와 제자들이 주님 부인하고 도망친 거라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 않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다시 그래서 주님 찾아주시고 다시 그들은 역사를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볼 때는 저게 더 큰 죄다 할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죄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사람 많이 죽입니까? 저거 미워. 살인죄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 하나님, 제가 또 누굴 미워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거든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죄 안 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죄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죄 안 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고 해서 믿음이 전에는 조그만 갖고 했는데 이제는 이기면서 점점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습관되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적당히 하는 사람이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 믿고 믿는다면 천국 가는 것도 같아요. 네, 적당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교회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믿음 지키고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영역은 향상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있어, 여대로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철저히 믿음 지키려고 하고 안 되고 또 하다 보니 믿음이 향상돼.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발전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나선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나와.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자세는 신실한 믿음의 삶. 내가 좀 손해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주의 뜻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내세가 여러분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내세가 없다면 내세 없는데 바로 목숨을 갑니까? 적당히 하지. 우리의 현실은요. 재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지식가나 무식한 사람이나 현실에서 볼 때는 대단하네 할지 몰라도 그 사람 안 죽습니까? 권력자, 재력가, 지식가 안 죽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현실만 본다면 적당히 하면서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우리는 내세가 돼. 내세.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흔히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나 하나님 이용해야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적당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난 그게 아닌데. 난 분명히 주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했는데 삶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삶이 자꾸 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까꿀로 자꾸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해. 기도. 하나님 몸을 좀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 뜻,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죠. 뭡니까? 오늘 여기 좀 쉬자. 출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텨서 또 나가야 돼. 이거 뭡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다 따라와. 이 훈련을 40년 했어요. 이 훈련 40년 시켰어요. 40년. 오늘 말씀 순종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내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요 상황에서는 내가 좀 기독교인 아닌 척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밝혀야 돼. 그럼 내가 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 뜻대로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싹 신분 숨겨버려. 그런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적당히 살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요, 요령 있는 사람으로 멋있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근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삽니까? 100년 전후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하다가 만났다 하면 내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랑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고 여러분 피다가 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신목사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내가 안 지키고 여러분 폈다 합시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런 꼴 나오는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에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네 라고 여기진 사람이 있지만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아니올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올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때는 시시하게 보여.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우리 보는 게 전부 아닙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이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게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신뢰거든, 신뢰. 했는데 저 사람이 저 진짜 저거 수상한데 이거 신뢰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뭡니까?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신뢰를 잃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그 모습이 얼핏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유 꼭 저래야 돼, 그렇게 여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야, 나도 그때 그러는 건데 나는 왜 못 그랬지? 제 말이 많이 틀리다.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떨 때 아유 꼭 저래야 돼, 저럴 때 적당하지, 그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나는 그때 못 그랬지, 미안되니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신실한 믿음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는 게 좋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세상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 세계, 크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놓치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 세상이.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신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걸 성경적인 표현은 그렇듯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숫자 많지 않았어요. 그루터기인데, 그게 뭐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나와요. 10분의 1이나 10분의 1이. 10%밖에 안 돼요, 10%. 진짜는.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지만요, 120만이나 좀 제대로 한다 할까, 나머지는요, 죄송한 쭉쟁이급이에요, 쭉쟁이급. 초급 신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이 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내게 말 안 하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네. 진짜 크리스찬이네. 내가 만나면 기독교인 중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 그들은 뒤에서 요새 저런 게 문제라니까. 속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자 되지 마. 그런 빈정. 그들이 집에 생활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만나본 근래 기독교인 중에 진짜로구나, 진짜. 진실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역임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털면 다 먼지난 사람들이에요, 먼지난 사람들. 부족하더라도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장점이 많아.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 겪어본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가까이 하기가 싫은 사람이죠. 가까이 하기가 싫은. 근데 저 사람은 특별한 거 없어도 왠지 마음이 끌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신뢰를 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여겨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그러니까 혹시 누가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아무개 권사님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모르는데. 구원 날도 몰랐어. 구원파 그래. 그러면 제가 생일 기억 못한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생일 모르는데. 무슨 태어난 거 아닌데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썩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될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무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천국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전 하늘에 보물 쌓는 거 보물. 하늘에 이 다음에 내가 저축하는 저축. 전에 왔을 때 아무개 어디 보자.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보물 많이 쌓아놨구만. 차고 충성된 영화. 이런 말을 들어야지. 나 겨우 구원받은 것밖에 없네. 그런 망신에 그런 망신. 보물 쌓으라고 내가 너 그런 기회 줬더면 너 보물을 못 쌓고 그냥 겨우 구원받은 걸 끝이네.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건데.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현실의 삶은요, 마치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다를 항해를 배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은 말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바다 같아. 현실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지금 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물길과 부딪히게 돼. 물길과 부딪히게 돼 있어. 항공모함에 물길 파도가 올까 안 올까요?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에 물길이 와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작은 비에도 물길이 부딪혀. 알맞게 부딪히는 알맞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거야,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재력과 권력과 특별한 거 안 주셨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도 우리 세례문답 하는데 어떤 우리 청년이 그럼 제가 신앙생활 한 10여 년 되는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믿음이 잘 지내고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랑해서 너무 믿음이 잘 감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옆에 좋은 사람 붙여가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경 이장로 시껏 놀다 와라. 그래 보내셨겠어요? 봉사는 말할 필요 없지. 다 저마다에게 다른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 내가 하다 왔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바로 하나님 바라신 게 그거거든. 그거. 근데 하나님을 놓쳐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육체적으로 살다가 주님과 갈 때 아차 아이고 이러잖아. 부끄러운 거 이제 되는 거. 부끄러운 거 이제 되는 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아브라함 역경 안 만났어요? 다윗 역경 안 만났어요? 스데반 주사 순교당했잖아요. 뭐 이 신의 인물들 다 역경 다 만났어요. 믿음으로 이겨나. 우리 주님 역경 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역경 나만 만나는 것 같아. 안 해요. 다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하며 나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앙의 신실한 인물들, 믿음 11도 11장에 나온 인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어요? 얘들아, 이들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시련을 당했단다. 너 힘들지? 내가 알아. 낙심하지 마. 이들을 봐라. 믿음 지켰지? 너도 믿음 지켜. 믿음 지켜라.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킵니다.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남는 것. 육체도 오래되면 쇠하여지죠. 이 거물도 오래되면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고 하늘 보물에 쌓아지 이게 진짜인데 이건 안 하고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그러면요. 떠날 때 빈손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흐트러진 자세가 있다면 바로 잡고 신실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